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사절로 고백합니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찬양합니다. 함께 드릴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시간을 정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과 또 찬양의 고백과 또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고백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평안을 누리며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멘.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다 산상수훈 강의 벌써 25번째 시간입니다. 분명한 초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TV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TV 시청의 유해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죠. TV 보는 것이 좋은 게 하나도 없다. 또 특별히 아이를 키우는 가정 중에는 아예 이 TV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저는 여전히 이렇게 TV 보는 것을 참 좋아하고 분명히 이게 해로운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 긍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저희 집의 첫 번째 TV는 이렇게 다리가 4개 달렸고 또 양쪽으로 이렇게 문을 열면 이제 손잡이가 달린 문을 열면 회색 브라운관이 나왔고 딸깍 돌려가지고 전원 스위치를 켠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따르륵 돌려가지고 채널을 맞추는 이제 그런 TV였습니다. 다행히 TV는 이제 칼라 TV였어요. 칼라로 나왔지만 화면을 이렇게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TV 뒤에 달린 이 안테나가 있었는데 그 안테나를 길게 뽑아서 V자 형태로 맞춰야지 이제 조정을 해야지 화면이 선명하게 나오는 그런 TV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에 이렇게 TV를 켜는 것도 채널을 돌리는 것도 또 화면의 고르기를 조정하는 것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번거로웠지만 그때 이렇게 왜 그렇게 TV 보는 것이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채널이 MBC와 또 KBS 1, KBS 2 그리고 미국 채널인 AFK 이렇게 요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기억이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렇게 채널도 몇 개 없었고 방송 송출 시간도 굉장히 짧았습니다. 새벽 6시 정도, 6시쯤인가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애국가가 나오고 방송을 시작해서 낮 12시가 되면 정오원 뉴스를 하고 방송이 끝났다가 이제 한 5시간 정도 방송을 안 하죠. 5시 한 30분 정도 되면 다시 이제 애국가가 나오고 다시 시작해서 밤 12시에 방송이 끝나는 지금처럼 24시간 방송에 나오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죠. 그러니 그 한정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다양한 TV 프로그램이 있진 않았고 그러니까 더더욱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이제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몇 개 안 되는 이 어린이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 그 시간이 되면 TV 앞에 모여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이 신문에 일주일에 TV 편성표가 나와서 그 편성표를 보고 몇 시에는 뭘 볼지 이제 미리 외웠죠. 이 시간에는 이걸 봐야지, 이 시간에는 이걸 봐야지, 몇 번 채널에서 이걸 봐야지 이런 것들을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제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그 시간이 되면 놀던 것도 멈추고 TV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다시 보기도 있고 또 유튜브 같은 것도 있어서 자기가 보고 싶은 영상을 자유롭게 이렇게 시청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꼭 방송 시간을 사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억 때문인지 몰라도 그 어린 시절이 지금보다 채널도 적고 프로그램도 적었지만 오히려 그때가 이 TV 보는 것이 더 재밌었던 것 같고 왠지 볼 것도 사실은 더 적었지만 이 개인 어떤 체감으로는 볼 것도 많았다고 느껴집니다. 사실 이렇게 넷플릭스나 웨이브 같은 OTT를 즐겨보는 사람들은 공감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수많은 채널과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존재하지만 그 많은 영상 중에 이제 뭘 볼지를 고르다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냥 예고편만 보는 이제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옛날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프로그램과 또 많은 채널이 존재하지만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뭔가 굉장히 이렇게 풍요 속의 빈곤처럼 굉장히 많은 영상이 있지만 정작 볼 곳은 별로 없다고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영상과 프로그램이 너무 많고 거의 매일 새로운 영상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무엇을 볼지 고르는 데만 뭐 10분 이상 20-30분이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고 그러다가 결국에 그런 영상들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치여서 이제 오늘 아무것도 안 볼래 뭐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데 이러한 현상과 비슷한 상황들, 비슷한 현상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나타나고 있고 그것도 매우 부정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러한 현상을 경계하도록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산상수훈 앞에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문맥 속에서 당연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보물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창고에 쌓아두어야 하며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을 것이라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땅에 쌓아두는 보물이란 것은 결국 명예나 돈, 또 권력과 성취와 같은 세속적인 것들이며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이러한 종교적 행동들을 통해서 이러한 땅의 보물들을 땅에 쌓아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보물은 그런 세속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 자신이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와 약자를 돌아보며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갈망하는가? 우리의 삶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얻기를 원하고 간절히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러한 갈망이 우리의 보물이며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속의 보물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라고, 그 완전한 보물을 갈망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기록된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눈이 성해야 한다고 했을 때 이 눈은 하늘의 보물을 볼 수도 있는 그 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장난 눈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보물이 아닌 땅의 보물을 보게 하는 눈. 그래서 성한 눈, 건강한 눈은 하늘의 보물을 볼 수 있게 하는 눈이고 성하지 않은 눈, 고장난 눈은 하늘의 보물이 아니라 땅의 보물을 보게 하는 눈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뭐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 본문의 표현이 매우 재미있고 그 재미있는 표현이 이 본문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 깊게 해줍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 말씀이 이어지는 구절의 전제가 됩니다. 여러분,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이 표현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의역해 줍니다. 너의 눈은 너의 몸의 창문이다. 너의 눈은 너의 몸의 창문이다. 여러분, 이제 여름철에 휴가들도 가실 분들도 있고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에서 휴가를 못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풍경이 좋은 이렇게 호텔이나 숙소를 잡았는데 풍경이 좋은 건물에 통창이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따뜻하고 밝은 빛을 방 안에 가득 채워주는 그런 창문. 그 창문 하나가 그 건물을, 그 숙소를 굉장히 빛나게 해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창문이 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말씀은 이어지죠.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의 눈이 괜찮으면, 즉 너의 창문이 괜찮으면 너의 온몸이 밝을 것이다. 너의 삶이라는 집이 환하게 밝아질 것이다 라는 뜻이죠. 너의 창문이 괜찮으면 너의 삶이라는 집이 환하게 밝아질 것이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처럼 너의 눈이 성하지 못하면 너의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즉 너의 삶의 창문이 성하지 않으면, 그 창문이 더럽거나 깨졌거나 창문 위로 블라인드나 암막 커튼 같이 그런 것들로 창문을 가리우고 있으면 너의 몸이 어두워지듯이 너의 삶이라는 집이 어두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매우 단순한 이치이죠. 창문이 아주 크고 깨끗하면 아주 선명하게 그 풍경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지만, 그 밝은 빛이 온 집안을 가득 채우지만 창문이 고장나고 어둡고 무엇인가로 가려져 있다면 그 집은 어두워지고 풍경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단순한 이치이죠.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몸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삶의 집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총체가 바로 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이라는 집의 명암은, 이 삶이라는 집의 명암은 창문과 같은 눈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집을 볼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까? 당연히 비용이나 위치, 이런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결국 마음에 드는 집을 고를 때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집의 밝기나 환기가 충분히 되는지,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살게 될 집의 분위기를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런 집의 밝기나 환기는 창문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들이죠. 창문이 넓고 깨끗하고 있어야 될 위치에 창문이 있고 문제가 없고 바른 곳에 설치되었을 때 그 집은 밝고 상쾌하며 밖의 세상과 이질감이 없이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삶이라는 집의 명암과 상쾌함은 결국 몸의 창문과 같은 눈으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눈이 성한지 성하지 않은지, 제대로 볼 수 있는지 볼 수 없는지, 봐야 될 것을 보고 있는지 보지 못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삶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눈이 성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눈이 건강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떤 상태가 눈이 성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눈이 성하다는 말의 원어, 이 눈이 성하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단순하다, 복잡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눈이 보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보지는 않지만 이 본문에 대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싱글 포커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싱글 포커스. 무슨 말입니까? 건강한 눈, 성한 눈은 하나의 사물에 초점을 정확히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사물을 보기 위해서 초점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그 눈이 바로 건강한 눈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물에 방해받지 않고 보고자 하는 대상에 분명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건강하지 않은 눈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양한 사물에 시선이 빼앗겨서 봐야 할 대상에 대한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것, 초점이 분명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건강하지 못한 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맥락과 배경에서 살펴보면 이런 뜻이죠. 오직 하늘에 쌓아둔 그 보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분명한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은 건강한 눈을 가진 것이지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처럼 땅의 다양한 보물들의 시선을 빼앗겨 하나님 나라를 향한 초점을 잃은 사람들은 눈이 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그 보물에 분명한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 삶이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영원한 아름다움을 보게 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 즉 수많은 대상들의 초점을 빼앗긴 자들의 삶에는 깊은 어두움이 깃들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단순하지만 명쾌한 이치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의 길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어느덧 40대 중반을 넘기고 있는데 지금까지 경험한 삶의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확실하지 않은 잡다한 지식들보다 확실하지 않은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진 것보다 확실한 단 하나의 정보가 삶에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똑똑이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삶의 다양한 경우에서 헛똑똑이들이 있는 것이죠. 굉장히 다양한 지식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지만 그것이 확실하지 않을 때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삶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단 하나의 정보, 100% 확실한 단 하나의 정보가 있을 때 그것이 삶에 더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들의 시대가 지금 어떻습니까?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지식이 팽창하고 있고 소위 정보화 시대라고 부르는 이 정보 과잉의 시대에 우리는 계속해서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죠.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이론과 가치들이 우리 삶을 더 완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유혹을 늘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유혹이 때로는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나 맛집을 찾을 때, 또 어떤 제품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때, 직장이나 진로의 문제에 도움을 얻고자 할 때 이런저런 상황에서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대체로 삶의 방편들이죠. 더 나은 삶과 선택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싼 가격에 좋은 물건을 사고 더 맛있는 맛집을 찾고 구직을 위하여 정보를 찾는 것, 그런 것들은 삶의 파편적인 부분들이지 그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도구가 본질을 앞서는 시대와 그 시대의 가치와 문화에 적응해 버렸기 때문에 때때로 어떤 삶의 도구나 또 어떤 취향들이 삶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더 값싸게 좋은 제품을 샀다는 쾌감이 물건을 사는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맛있는 맛집을 발견했다는 그 쾌감이 맛집을 가는 본질은 아닌 것이죠. 제품을 사서 그 물건의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본질인 것이지 그 정보 자체와 그것을 위한 도구 자체가 본질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시대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지식들이 인간의 뿌리 깊은 탐욕과 만나서 삶의 분명한 초점을 흐트려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곳을 바라보며 한 곳만 바라보며 사는 것, 유일한 진리에 충성하는 것, 진리를 위하여 때때로 편리한 삶의 도구들을 포기하는 것, 이러한 삶을 굉장히 어리석다고 조롱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삶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시선 사이에, 우리의 삶과 눈앞에 보이는 삶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시선 사이에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그 시선 사이사이에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성공하는 법, 부동산 지식, 돈 많이 버는 법, 주식과 코인에 대한 정보들, 다이어트 비법, 세금 안 내는 법, 여행 정보, 오늘 밤 물 좋은 클럽 정보들, 2024년 패션 트렌드, 나의 퍼스널 컬러, 조기 은퇴하고 편안하게 사는 법, SNS 팔로워 늘리는 법, 맛집 정보 등등, 이런 것들이 거의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보와 지식들이, 이러한 삶의 도구와 방편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가로막아서 우리의 삶의 분명한 초점을 흐리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와 쾌락이 기쁨을 대신하고 도구와 방편들이 목적을 대신하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소명을 외면하고 소유를 위해 인간성을 포기하고 있는 이 어수선한 시대에 또 성공을 위해서라면 진리보다 편법을 선택하고 순간을 위해 영원을 포기하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대상화시키는 이 혼탁한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초점은 분명하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통하여 삶의 선택지가 많아지면 삶이 더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 그런 생각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이 유한하고 연약하며 가련한 우리 삶의 궁극적인 질문에는 선택지가 많을수록 오답을 찾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대답은 하나뿐인데 선택지가 많아진다? 그것은 오답을 찾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풍요로움과 행복을 위해서 마르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양한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수많은 선택지를 놓고 하나를 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의 진리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초점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꽝이 가득한 선택지에 여러분의 삶을 걸고 모험을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이것 뽑으면 잘 될 것 같은데 뽑으면 꽝입니다. 저것 뽑으면 잘 될 것 같은데 그건 역시 뽑으면 꽝입니다. 우리 삶의 완전한 빛은, 유일한 대답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보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 하나의 길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양한 대상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우직하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영상과 프로그램에 가득한 OTT에서 우리는 종종 무엇을 봐야 할지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왜 내가 TV를 보려고 했는지 목적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TV를 보며 즐겁게 쉬는 그 소소한 시간에 행복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제가 TV를 보는 목적이에요. 그러나 너무 많은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 종종 더 재미있는 것을 고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도록 하고, 그 결과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TV를 보면서 쉼을 누리려는 그 소소한 시간의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집, 우리가 걸어가는 순례의 길은 지름길이나 더 편안한 길이나 걷지 않게 만들어준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런 길이 있다고, 그런 길이 있을 것이라고 유혹을 해도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길,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그 길을 지금처럼 걸어가는 것, 그 한 길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 따뜻하고 밝은 빛이 깃드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삶의 창문을 참된 빛이 들어오는 그 한 방향으로 활짝 열어두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잡하고 어수선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큰 위로와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분명한 초점을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보배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대신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위하여 수많은 선택지를 만들어 놓고 선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의 말씀, 그 유일한 길 위에 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만족을 줄 것만 같은 더 많은 재물과 더 좋은 집과 인정과 성취에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갈망하시고 바로 거기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통장의 잔고와 눈에 보이는 성취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조금 더 걸어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권리나 나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에 분노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웃들의 권리와 소유가 불이하게 빼앗기는 정의롭지 못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고 선을 행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삶의 결과로 우리 삶이 결국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끝내 우리가 어디에 도달하게 될 것인지, 우리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 분명한 초점을 맞추고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오늘을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이러한 삶만이 우리의 길을 밝은 곳으로 향하도록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고 약속이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는 수많은 유혹과 잡다한 정보와 가치들을 향하여 나의 눈을 돌리지 마시고 오직 한 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쌓아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을 향하여 여러분의 초점을 분명하게 하시는, 그리고 그 초점을 따라 우직하게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지금 우리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한번 잠잠히 좀 묵상하면서 돌아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 나의 삶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시선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좀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분명한 초점을 맞추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우리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오늘 어떻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정의를 실천해야 할지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삶의 길 위에 서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초점이, 나의 시야가 선명한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초점을 흐리게 하고 흐트러지게 하고 하나님 자꾸 다른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분명한 시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든 시선이, 모든 초점이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있어야 함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그 보물을 향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이 시대의 많은 유혹들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유일한 길 위에 우리가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수많은 정보와 또 지식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보다 다른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도록 오직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분명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